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기쁨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봅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으로 15절로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련하여 주신 이 자연은 시간에 따라 가을을 맞이하였고요. 또 가을 단풍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또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이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문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 가을 단풍처럼 1년만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 동안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때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후대에 가서나 그 때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흘러 그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에 자신의 아내 사라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의 몸쪽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제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대를 이을 자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그리고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 이름의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새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임받고 존경받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는 생물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또 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9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표피를 뱀으로써 영원한 언약에 지울 수 없는 표지를 몸에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이방인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할례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혈연적인 의미보다는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보편성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인 사레도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드러내놓고 웃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날 시기를 2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준행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집안에 속한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이 세 사람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이 손님들을 접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묻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문 뒤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라의 생리도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창세기 17장과 또 창세기 18장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세 개의 웃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아브라함의 웃음이요, 또 하나는 사라의 웃음이요, 또 하나는 이삭의 이름의 뜻으로서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고 할 때 이 웃는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차하크라는 그런 단어이고요. 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인 웃음으로서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츠하크로서 이 차하크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 차하크라는 단어는 즐거워서 웃는 긍정적 의미의 웃음과 또 멸시와 조소의 부정적 의미의 웃음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웃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웃은 긍정적 의미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소에 찬 부정적 웃음이었을까요? 예, 그들의 웃음은 너무나 어이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웃은 조소의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심에 가득 찬 웃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아들의 이름 이삭은 어떠한 의미의 웃음일까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로보건대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의 긍정적 차원의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은 단순히 대가 끊길 뻔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미칠 언약의 상속자가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과 대비하여 그 아들의 이름 이삭,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신 데에는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자성어 중에 정저지화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인 것이죠. 근데 이 정저지화,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은요, 장자에 나오는 문구인 정화 불가 이어해, 다시 말해서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에서 기원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장강 다음으로 긴 강이 바로 황하입니다. 근데 이 긴 강인 황하의 신인 하백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 황하가 물이 불어서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황하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넓고 큰 바다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모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보고 있던 바다를 지키는 신인 약이 하백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한여름만 사는 여름 곤충에게는 얼음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편협한 지식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충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경험과 지식에 집착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보이는 동그랗고 작은 하늘, 구름,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처럼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우물 밖의 이야기를 해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거든요. 직접 귀로 듣지 못했거든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들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나이에 더군다나 생리가 끊어진 이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계획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의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배에는 만재흙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박이 선적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넘지 않도록 이 선체가 물에 잠길 수 있는 한계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만재흙수선입니다. 만일 배가 가적을 하게 되어서 이 한계선을 넘어서 물에 잠기게 된다면 이 배는 항해를 하다가 침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량들을 보시면 통행허용 한계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 한계 중량이 넘는 차들이 계속해서 이 교량을 오고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 이 다리는 그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능력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와 신체 조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웃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앞세우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상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다면 노아와 같이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인하여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능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우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두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심의 웃음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앞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요, 심지어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론 그 안에 살아도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웃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웃는 사건을 전후로 하여서 당신이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강하게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이후에 24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기다리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큰 복과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직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만약 그때에 사라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86세 때에 자녀를 얻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제로라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만약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기적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의심의 웃음, 불신앙의 웃음이었지만 그들의 웃음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의심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 의심의 우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심의 웃음이 나오시나요? 인간적으로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심의 웃음 대신 이삭의 웃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그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좁은 의심의 우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믿음의 바다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한계의 절망이 아닌 능력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의 웃음이 아닌 앞으로 얻게 될 이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심의 우물 속에 머물도록 만드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40%의 벽을 넘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뭐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확산이 줄어들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또한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의 화합 그리고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권근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트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의심의 우물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웃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며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다투며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평화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며 서로의 짐을 지어 나아가는 성김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땅에 평화를 심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절망과 낭망의 땅이 기쁨과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땅이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옛사랑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 권속들 계십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의심의 웃음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앞에서 참된 웃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